가정과 현장에 이제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가정, 직장, 우리 여러분 만남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이제 그 갈등과 분쟁, 흑암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얻는 통로, 비밀, 무장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성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놓치면은, 하나님 놓치면은 이제는 그는 계속 그 흑암에, 그런 재앙에, 이제 그 고통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빛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내가 진짜 여러분 이제는 도전해서 잘 안 되고 있던 것들,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냥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래 조금씩 여러분이 그 맛을 봐야 돼요. 성경 읽는 맛, 또 이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맛. 그럼 이제 거기에 자꾸 내 시간이, 내 삶이 있게 되어지죠. 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시간, 그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세상 문화, 오락 문화, 쾌락 문화 자꾸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 연속극 보고 또 TV 보고 뭐 자꾸 이제 그런 시간, 유튜브 또 여러분 쇼츠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뭐예요? 그거 보면은 30분, 1시간, 뭐 몇 시간 그냥 금방 흘러가 버려요. 지나가면 내가 왜 이랬지? 이제는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데 성경 읽으면은요, 거기에 그냥 세상 것을 보면은요 금방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은 성경 읽으면은요, 야, 하나님이 참 나를 택하셔서 이래 이 복음 주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오늘 또 내가 약함 속에 무능한 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알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게 이렇게 나를 이제는 사명, 하나님 주신 역할, 이걸 찾아서 이제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서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에게요, 성도의 축복을 알고 이제 누리면서 이제 그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제 이걸 알게 해서 나에 대한, 또 내가 이제는 어떤 현장에 가든 이제 임마누엘 이 비밀과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알고 살게 하십니다. 자,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돈 있을 때 쓰는 게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올바른 곳에 그게 쓸 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배경, 능력 알아요. 그런데 내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은요, 그냥 아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사용할 때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과연 누구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구원받은 이제 또 이제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것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 일이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장소가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잡으면은요, 복음 가지면은요, 어떤 상황에 가든지 요셉처럼, 어떤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다윗처럼, 어떤 죽음의 위기,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요,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임만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요,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현장에 이제는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우리는 지난날 상처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무능하지 않은 사람 없고, 다 연약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제 당당하게, 우리는요, 내 상황과 현실에 빠지지 않고, 지난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 잡혀서 상처 속에, 열등감 속에, 피의식 속에, 무능 속에 잡히지 않고, 이제 오늘, 이제는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해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또 내 앞에 홍해, 이제 내게 있는 그 홍해가 뭐지?
생각인가 체질인가 습관인가 어떤 사상인가 문화인가 뭔가 있어요. 가문에 내려왔든지 어떤 습관이든지 그걸 깨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홍해를 보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어떤 큰 것도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어요. 어떤 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는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것이, 하나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이제는 이 축복을 알고 저의 환경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보디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예로 있지만은 복음 가진 요셉이 주인공이었어요. 감옥에 이제 평생 동안 너무 못 나올 그런 갇혀있는 현장 같지만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애굽의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주인공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은요 힘들고 어렵고 이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이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제 주역입니다. 이런 이제는 응답을 갖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보이는 육체의 것만 보고서 찾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이제 그 속에 살게 되어지며 세상 문화, 이제 교만과 타락과 음란과 이제 부정과 이제 이런 것에 잡혀서요 노예되어져서 생각을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 없는 종교나 사상들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 여러분 가정은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요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살게 하시고 또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덜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삶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사단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살며 이래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관할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삽시다. 나를 택하신, 나를 구원하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리고요 이래 성도의 권세를 누림으로써 나의 한계를 정복하고 이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남보다 돈 많은 것, 남보다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것보다 이제 성도의 복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게 되어져요. 돈 많은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 있고 세상 성공한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 있고 이래 세상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돈을 많이 들고 또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그 돈이, 그 성공은 지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그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중요한 이제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진 성도의 삶을 가지고 살으니까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멸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가문 속에 내려왔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재앙의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서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죄인된 나를 그쪽에서 택하셔서 이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택하신 그런 축복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죽음의 흐름 속에 세상 이제 지체, 그 옛사람, 그게 망할 것에 그 노예가 돼서 이제 재앙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이 축복을 알고 사는 이 흐름 속에 이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노예로 사는 이제 살 때, 노예가 되어질 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런 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축복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겠다,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그렇게 잡혀서 뭔가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있는 내 개인 가문의 그 영적 저주, 그러니까 그것을 깨게 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호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도가 옛사람을 잡혀 살지 않고 무능에 잡혀 살지 않고 이제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기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우리 10편 18편 아까 찬양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이제 반석이시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제는 직장에 가더니 오늘 또 출근하면서, 내일 또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는 역사하사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명순 권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입원을 하신다고 해요. 전에 이제 뼈 거기에 이제 쇠 박은 거 그게 뺏는다고 그래요.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병원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병원에 이제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이제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의 축복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 내가 사업합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사모입니까? 그럼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것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들, 이웃들, 그럼 내가 이제는 그들이 진짜 내가 마음에 놓고 기도가 있는가? 오늘 또 직장 가는데 하나님, 이 내가 가는 직장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핍박죄에 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던 바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 구원받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이름을 전달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겠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삶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뭐지?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그 윤리운동, 도덕운동, 사랑운동, 봉사운동 이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입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나라만,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이제 일본도,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자녀이든 주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만남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람 만나겠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었지?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해서. 맞아요?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만남, 그 사건, 그 현장, 그 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 하면은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늘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복음운동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헌신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마음이 담아질 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헌신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하얼빈 임마누엘교회, 아성 임마누엘교회, 또 이제 그 선교하는 이제 베트남이나 네팔, 우리가 늘 마음이 담고, 그러면 내가 선교원금이라도 지교원금이라도 내가 좀 마음을 담아 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씨를 뿌릴 때, 마음을 담을 때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마음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지교연금, 선교연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1,000을 내도 시작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담고 없는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응답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이런 응답게 축복을 드리게 되어지고, 자, 복음 가진 교회는요, 성도들은 병든 영혼과 마음과 삶을,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병들었고 영혼이 병들었고 삶이 병들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술을 먹고서 그냥 우울해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바꾸려면은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야, 하나님 만나야,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그 사람들이 왜 힘이 듭니까? 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 능력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 육신의 힘이 없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뇌 심혈관 나이, 그게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7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나이보다는 몸 상태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 몸 관리하려면은요, 뭔가 내가 이제는 먹는 음식이든지 생활하는 습관이든지, 이제 여러분 또 이제는 자꾸 내 몸을 이제는 근육이 생기도록 운동하든지 뭔가 나를 자꾸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우리가요, 몸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힘, 영적인 나이가 여러분 젊으려면은 이제는 진짜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 또 말씀드립니다. 강단 말씀 묵상,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생각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보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 복사한 거 그냥 놔두고 가더라고요. 이제 진짜 이제 복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주머니 넣든지 가지고 가든지, 이제는 항상 여러분 출근할 때도 여러분 빈 시간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진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 택하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들 여러분과 저는요, 치유할 의사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인생의 작품인 후대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가 되고 또 이제 복음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뭔가 실천할 것, 적용할 것.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제 삶이 되게 됩니다. 자,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제 흔들리는 건 뭐 그래요? 이제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실수해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뭔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치유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확신이 있어야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알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확신을 갖고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요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수준과는 상관없어요.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아요. 더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에게 이 축복을 이제 누려서 그 연약함에서 그런 시달림에서 뭔가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이제 홍해 같은 어려움이 만날 때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우리가 당당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출애굽 14장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겸손하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냥 속이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정치는 그럴지라도 세상 이제는 경제는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라도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용서하며 배려하며 섬기면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손해나는 것 같고 이제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교만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제 문제 속에 낙심하는 것이나 어떤 이제 또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망하는 길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것은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교만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이제 그 향을 거기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이제는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시야 왕이 거기에서 얘는 교만함으로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채에 있으면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교만, 이것은요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녀된 축복을 알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뜻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 갈등과 분쟁 있는 곳에 여러분은요, 이런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 이런 화목을 이루는 자입니다. 세상은 그냥 다 갈등과 분쟁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까? 그래서요, 직장이든 어떤 권력이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정이 뭡니까? 내가 정상적인 것으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속여서 빼앗고 자기 의지를 이용해서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자기 어떤 것을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탐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 그 평생 먹어도 남을 것인데, 그런데도 이제 더 갖고자 없는 사람 거 빼앗고, 속에서 빼앗고, 이제는 뭐 그냥 어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 속입니다. 여러분은 이래 속이지 말고, 여러분은 그 깨끗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겸손하고 온유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되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의 영광 위에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성도를 드리는 예배 시간, 가장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노력이나 헌금이나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 빠져 죽지 않고. 자,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뭡니까? 이제 그 우리가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와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런 전도를 해서 내가 이제 나의 것을 헌신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 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늘 감사. 아까도 최고 큰 축복이 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제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어느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용서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경을 받으려 하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그게 거기에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이렇게 성경을 받으려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헌신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든 수고를 하든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사랑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이 갈등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분쟁 이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가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이래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접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겸손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